요즘은 좀 보기 힘들어진 것들이 참 많이 있는데, 전에 학교에 가면은 게시판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있어서 아마 오래 되신 분들은 게시판이 무엇인지를 잘 알 것입니다. 교회에 가도 예배당 들어가는데 게시판 이렇게 걸려 있었죠. 그 게시판에 우리가 게시판을 읽고 오늘 이 학교에서 이 교회에서 누가 무엇을 하는구나 이렇게 알게 됩니다. 이 성경을 우리는 계시록, 계시를 기록한 말씀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게시판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공고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성경이라고 하는 이 게시판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무엇을 하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이 설교는 이 게시판에, 하나님이 게시판에 써놓은 것을 설명해 주는, 하나님이 어떤 뜻으로 이렇게 게시판에 기록해 놓았다 하는 걸 설명해 주는 것이 설교입니다. 설교는 특별한 것이 아니고, 이게 게시판에 기록된 내용을 잘 설명해 주는 사람이 바른 설교자죠. 게시판에 기록된 계시하고 전혀 다른 걸 설명해 주는 설교자는 엉터리 설교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이 이사야 56장 7절 8절은 하나님이 자신이 무엇을 하는가 하는 것을 계시를 해놓았고, 저는 여러분 앞에 그 계시를 설명해 주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 개인에게, 우리 교회에 이 시간에 알려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계시를 보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걸 보고 우리가 따라서 행동을 해야 바른 것이겠죠. 게시판도 보지 않고 그냥 이렇게 행동하는 것은 자기 마음대로, 그 공동체에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내 집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는지 오늘 말씀이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나누면서 이 기도하는 집에서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생각해야 되는 것이 이 계시를 잘 설명하고 계시를 잘 들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효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하나님은 이 기도하는 내 집에서 무엇을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7절을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여기 7절에서 말하는 그들은 할 때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여기에 그들은 유대인이라기보다는 이방인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멀리하는 사람들, 유대인의 사회 안에, 공동체 안에 들어올 수 없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들을 하나님께서 나의 성산, 성전으로 인도하겠다. 이게 오늘 우리가 읽은 게시판에 기록된 첫 번째 중요한 이 문장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만든 성막에는 이방인들이 들어갈 장소가 없었습니다. 솔로몬이 건축한 성전에도 이방인들이 들어갈 방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왔을 때에 건축되어 있던 그 예루살렘 성전은 이방인 헤롯 대왕이 건축한 예루살렘 성전이라서 그런지 그 성전 뜰에 이방인의 뜰이라고 하는 조그마한 공간을
제공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그곳에조차 이방인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이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를 데리고 성전에 들어간 줄을 유대인들이 알고 바울을 잡아다가 죽이려고 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이 아닌 다른 민족이 성전에 들어간다, 성전의 그 구역 안에 들어간다는 것은 용납될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 시대에 하나님은 지금 선지자 이사야에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내가 곧 그들을, 이방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할 것이다. 놀라운 말씀이죠. 하나님은 성전에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이방인들을 인도하신다고 말씀하는데, 이사야의 말을 들었던 유대인들은 그 말을 받아들이지를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말씀하는 그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는 나의 성산, 기도하는 내 집이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다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성전, 그곳에 자신들이 좋아하지 않는 민족들은 오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말할 때 예루살렘 성전 이렇게 말하지 않고 기도하는 내 집 이렇게 의도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제사장과 서기관들은 그 성전에서 이 종교의식, 종교 정치 이런 일에 열심이었습니다. 또 그 성전에 찾아오는 유대인들은 성전은 제사 지내는 곳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유대인의 종교의식, 정치 일들이 이루어지는 그 성전에 이방인들이 접근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 그래서 그 유대인들과 가까이 지내던 이방인들이 예루살렘에 오게 되면은, 그 성전 근처에 오게 되면은 이곳은 내가 올 곳이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 오래된 역사여서 예루살렘은 올 수 있지만은 예루살렘 성전 그 근처에는 우리는 올 곳이 못 되는구나. 이방인들은 그런 의식을 가지고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방인들에게 그 성전에 기도하는 집에 인도해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고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집에 이방인들에게 내가 와야 할 곳이 여기구나 이렇게 하도록 하려고 하는데,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에게 이방인은 여기에 접근을 못합니다 이렇게 하고 있는 놀라운 일이지요. 제가 오래전에 이 젊은 나이에 사역했던 교회에서 이런 일들이 가끔 있었습니다. 어떤 교회에서 받아주지 아니해서 두 청년이 우리 교회로 왔습니다. 추운 겨울 금요일 밤이었습니다. 그 예배당에 전기도 들어오지 않아서 촛불을 켜놓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8명 정도가 모여서 기도를 했습니다. 너무 추우니까 가까이 붙어가지고 아주 머리를 거의 맞대다시피 하면서
간절하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 컴컴한 장소에 두 청년이, 러시아 청년이, 아주 덩치도 크고 몸도 좋은 두 청년이 쑥 들어왔습니다. 다들 기도하다 놀랬죠. 근데 그 두 청년이 옆에 앉아서 같이 기도를 하고 그날 밤에는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기쁨, 설명할 수 없는 그 충만함이 그곳에 임했습니다. 그리고 그 두 청년이 다시 와도 됩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후 교회에서는 이 두 청년이 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가면 안 좋은 그곳에 갔다가 나왔기 때문에 받아주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성도님들이 그 두 사람을 너무 친절하게 받아주었습니다. 그렇게 오게 된 두 청년이 아주 교회의 기둥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 한 청년이 우리가 신학교를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개강을 할 때 신학교에 학생으로 등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청년 때문에 신학교 공부하고 전도사 사역을 하면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왜냐하면 뭐랍니까, 길들여지지 아니한 전도사가 그 아이들에게 내가 말한 대로 러시아 아이들에게 말해가지고 제가 주정부의 소환을 받아가지고 당신이 이 전도사의 목사냐? 당신이 그렇게 가르쳤느냐? 이런 이 각서를 쓸 정도로 이 청년이 가르쳐 준 대로 좀 이렇게 지혜롭게 하지 않고 전도를 했어요. 그러다가 제가 모스크바를 가고 이렇게 이 소식이 끊겼습니다. 몇 주 전에 사진이 한 장 저의 카톡으로 날라왔어요. 한번 올려줘 보세요. 제 가운데 있는 남자가 그 사람입니다. 목사님이고 옆에 있는 아주머니인지 아가씨인지 보이는 저 두 분이 신학교 공부를 하다가 눈이 맞아가지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럼 지금 아이가 몇 명입니까? 둘, 넷, 여섯, 7명. 아주 러시아의 북방에 정말 열악한 데서 목회를 한다는 소식을 모스크바에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집에 한번 와서 찾아와서 인사를 했는데 이번에는 아주 더운 따뜻한 남부 지역에 가서 목회를 하고 있다고 이렇게 소식을 간접적으로 전해왔습니다. 정말 옆 교회, 이웃 교회가 받아주지 아니해서 우리 교회, 저는 뭐 받아주고 안 받아주고 할 것도 없죠. 성도님들이 받아줘야 됩니다. 성도님들이 받아줘 가지고 이렇게 열매가 맺혔습니다. 하나님은 이방인들을 받아준다고 했는데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성전에 이방인들이 들어오는 것을 허용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신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사람이 이 집에 오든지 다 환영해야 합니다. 이 사람도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오신 분이구나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인도하신 사람을 이 집에서 기쁘게 할 것이며 이 사람이 드리는 예배도 기꺼이 받아줄 것이다. 성경이 지금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계시를 하나님이 계시판에 기록한 이 계시의 말씀을 받아서 누구든지 어떤 사람들이든지 오면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기꺼이 영접하고 기꺼이 받아주고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또 7절에서 이 후반부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이라. 유대인들은 성전을 제사 드리는 곳 이렇게 알았습니다. 자기들이 잘 알지도 못하는 의식을 행하는 곳, 그 성전의 주인은 제사장 레위인들, 자기는 그냥 성전에 들락날락 하는 사람들, 뭐 우리로 말하면 뭐 교인, 뭐 이런 교우, 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선지자 이사야에게 그런 성전을 의도적으로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이 집에 오는 사람은 당연히 기도하는 집에 와서니 기도해야지, 이걸 알려주는 것입니다. 게시판에 하나님이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써놓았으니 뭐 게시판이 작아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너희도 이 집에서 기도하라, 이것을 이제 목사에게 설명해 주라고 줄였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구약 성경을 잘 보면은 성전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나가 남편을 따라 여호와의 전에 가서 기도한 것이 성경에 나옵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고 기도했습니다. 여호사밧 왕이 모압과 암몬과 마온 연합 군대가 유다를 침공하자 남녀노소를 모아놓고 여호와의 전 셋뜰에서 기도를 합니다. 마리아와 요셉이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왔을 때에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 기도를 했던 안나라고 하는 여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제사만 드리는 곳이 아니고 의식만 하는 곳이 아니고 기도하는 집이었는데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그 집을 의식, 제사 드리는 곳으로 만들어 놓고 인식을 시켜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지자 이사야에게는 한 걸음 더 나가서 내 집은 유대인이 기도하는 집이 아니라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계시 단어 한 단어는 정말 중요합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어떤 민족이든지 남자든지 여자든지 아이든지 노인이든지 뭐 어떤 민족이든지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이 말은 또다시 이렇게 그 의미를 들어가 보면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은 만민을 위한 기도를 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유대인들은 유대인 가족들만 위하여 그 집에서 기도했을 수 있습니다. 자기 가족들을 위하여, 자기 민족들을 위하여, 유대인 공동체만을 위해서 기도했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한나나 솔로몬이나 여호사밧이나 안나의 기도나 내용들이 유대인 민족을 넘어가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에게 만민이 기도하는 집에 만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유대인들은 자기 틀을 넘어가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이 집에서 함께 모여 기도해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조용히 나와서 기도를 해야 합니다. 기도할 때 나를 위하여, 가족을 위하여,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뿐만 아니라 만민을 위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장로님들이 이 예배에 이 예배를 인도하는 기도를 할 때 항상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만민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벽보를, 계시를 정확하게 이해한 기도인 것입니다. 이 집에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는 반드시 기도할 때마다 아프리카를 위하여, 아시아를 위하여, 북미를 위하여, 남미를 위하여, 유럽을 위하여, 그 민족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니까 만민을 위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이 7절, 8절 중에 8절에 계시한 이 내용은 정말 놀라운 말씀입니다. 이미 모은 백성 외에 또 모아 하나님께 속하도록 할 것이다.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를 모으시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미 모은 백성 외에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자기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은 지극히 정상적입니다. 유대인들의 마음은 정상적입니다. 자기 고향을 사랑하는 마음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이 창원이 고향인 저는 당연히 NC를 응원합니다. 제가 NC를 응원하지 않고 무슨 롯데나 옛날에는 롯데를 했습니다. NC가 없어가지고 삼성이나 이렇게 할 수가 없지요. 여러분들이 서울이 고향이면 LG를 응원해야 되죠. 근데 감사히도 우리 가족들은 아빠를 다 돌아와가지고 다 NC를 응원해 줍니다. 참 감사하죠. 하나 되었습니다. 이 애향심, 이건 정말 좋은 일입니다. 절대 나쁜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에 위험 요소는 있습니다. 무엇이 위험하냐 하면은 그 애향심, 애족심이 수구주의로 변질되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내가 이 경상도를 정치적으로 좋아한다 해가지고 전라도를 미워하는 이 수구주의입니다. 정말 안 좋은 일입니다. 나는 정치적으로 호남을 좋아하니까 경상도를 싫어한다. 이거는 배타적인 왜곡된 애향심입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고통을 당하고 이 사람들의 마음에 아픔이 생기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을 싫어했습니다. 지중해 연안에 흩어 살던 유대인들이, 다른 민족들 가운데 살아가던 유대인들이 자기 민족 중심으로 생활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종교적으로 배타적이었습니다. 다른 민족들이 회당 안에 못 들어오게. 우리 교회도 그럴 가능성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자기 나라를 사랑하고 자기 고향을 사랑하고 이러면서도 다른 민족도 사랑하고 고향이 다른 사람도 사랑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게 되면 수구주의나 배타주의로 빠져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에 새로 오는 분, 처음으로 보게 되는 분에게 무조건 인사해야 됩니다. 반갑게 말을 걸어줘야 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교회 처음으로 오는 분은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불편함, 어색함 이런 걸 느끼게 됩니다. 제가 모스크바 가가지고 한 2개월 동안 교회가 없어가지고 교회를 아직 개척을 못해가지고 이 한 교회, 이 우리 고려인이 모이는 교회에 그냥 조용하게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근데 8주 동안 다녔는데 아무도 저에게 어디서 왔습니까? 어떻게 왔습니까?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저 그때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우리 교회를 시작하고 우리 교회도 관찰을 해봤어요. 모스크바에. 정말 많은 사람이 처음 와도 아무도 인사를 안 해요. 교회가 그럴 수 있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예배 은혜를 받아도 다음 주에 와야 되냐 오지 말아야 되냐 갈등을 느끼고 갑니다.
그 일주일 동안 그 말씀의 은혜가 사라지면 그 교회에 가도 아무도 받아주지 않는데 내가 가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처음에 이 교회를 왔을 때나 어떤 교회를 갔을 때 그런 마음을 가졌을 것입니다. 예배가 시작되기 전에 마치고 나갈 때 우리는 서로 인사를 해야 됩니다. 우리 지금 한번 해봅시다. 오늘은 오늘은 우리 공동회의 때문에 제가 앞에서 인사를 못하니까 지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앞뒤로 반갑습니다.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쫓겨난 자들을 모으십니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유대인들을 다시 모읍니다. 이 말은 교회 다니다가 오랫동안 교회를 떠나 있었던 사람이 다시 교회로 오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지 않다가 겨우 어렵게 힘들게 교회에 왔는데 그동안 교회 안 다니고 뭐였습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아유 반갑습니다. 그동안 편안하셨습니까? 위로해 줘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쫓겨난 사람을 하나님이 그 집으로 인도하신다. 오늘 게시판의 세 번째 내용이 그것입니다. 다시 하나님은 잃어버린 자기 자녀를 불러서 자기 집으로 오게 하신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 다니다가 오랫동안 교회를 떠난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쫓겨난 자를 다시 모으시는 하나님이시니 우리 교회를 떠나 있는 분들 다시 돌아오도록 해주세요. 이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돌아오게 하시는데 우리는 그걸 보고 아무 감동이 없다거나 내가 해야 될 일이 없구나 한다든지 이러면은 그 게시판을 잘못 읽은 것이고 그 게시판의 내용을 잘못 설명한 목사가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쫓겨난 자를 모으신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이 말씀인 것입니다. 또 모아서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이제 유대인 공동체에 속하게 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 안에 속하게 할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선지자 이사야에게 한 내용을 너무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와서 예수님은 하나님 성전에서 쫓겨난 유대인들, 갈릴리에 있는 사람들,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마지막에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합니다. 요한복음 17장 20절에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도 위함입니다. 앞으로 하나님이 모을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있는 예수님. 우리도 이런 기도를 해야 되겠죠.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압니다. 하나님은 이미 그들을 선택해 놓았습니다. 때가 되면 부르실 것입니다.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지만은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겠다고 하니 이 게시판을 보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인도해서 이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족들은 저희 가족들은 감사하게도 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직계 가족들에게 예수님을 믿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는 안 합니다. 다 믿고 있는데요. 그래서 잘 믿도록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또 다른
떠나가 있는 사람들,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 선택한 사람들이 있으면 믿도록 해주세요. 내가 그 사람들에게 찾아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게시판에다가 이렇게 또 그들을 모아서 성전에 속한 사람,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 예수님에게 속한 사람이 되게 할 것이다. 이렇게 기록해 놓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 56장 7절 8절은 계시판에 기록된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집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겠다. 이 집은 만민을 위하여 기도하는 집이니 너희도 만민을 위하여 기도하라. 내가 이 집에 오랫동안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을 모을 것인데 너희도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전혀 교회 가보지 않는 사람 중에도 내가 택하 놓은 사람이 있으니까 너희도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게시판을 읽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이거구나. 만약에 거기까지 여러분들의 마음이 닿았다고 하면은 오늘 이사야 56장 7절 8절의 계시를 정확하게 읽은 것이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대로 설명한 설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고 그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데 우리가 동참할 수 있는 가장 적극적인 일이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용해서 그 일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집에서 기도하는 창원시민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